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본문에서 중반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이 회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말로만 하는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말로만 하는 회개일 수도 있고, 진정한 회개는 맞지만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진정한 회개이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회개 내용이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진정한 회개란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판단은 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허락하셨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목적은 진짜 회개를 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 19, 20절 19, 20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19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회상하시는, 그리고 깊은 회한 가운데 잠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에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19절에서 표현하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처럼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픈 마음의 표현을 마치 집 나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2절에서의 표현처럼, 20절에서의 표현처럼 집을 나간 남편을 속이고 집을 나간 아내의 마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들 또는 집 나간 아내가 그러면 잘 살고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게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이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헐벗은 산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헛된 행동, 헛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들의 실체 모습은 그들의 길을 스스로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100%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도 중간중간 그렇게 번나가려고 했었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들처럼, 집을 나간 아내들처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오해이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한순간도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이 관계의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관계하며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후에 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아닌 우상, 죽음의 우상과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 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깁니다. 두 번째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한 호소를 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 그랬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이 내용으로 하나하나 보면 22절의 후반부, 중반부 보시면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1인칭으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백은 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헛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24, 25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아주 옛날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세 번째는 과거 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범죄가 나를 삼켰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이 치욕과 수욕이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고백,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나 성찬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까 정리해 본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고백이든 아니든 이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과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꿈이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쉬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캔발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이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캔버라 땅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